이건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15장 3절 그리고 9절 14절 15절 18절 23절 역대하 13장 5절 시편 89편 19절 이사야 55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22장 22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3장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3절 네, 3절 뭐 같지가 않네. 사무엘상 15장 3절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이 죄송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리라 하셨나이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거워하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4절 15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8절에서 23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많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예,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 예, 중요합니다. 시편 89편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예.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만인에게 증거로 세우고 예.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습니다. 22장 22절 이사야.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이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오죠. 빌라델 교회에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리라. 계시록 3장 7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약 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이 계시록에 가가지고 다 성취되어 완성되죠.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리.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부활하신 주님, 신랑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잠그고 열고. 그러면 어딜 잠그고 여느냐? 말씀의 비밀을 열고, 그 말씀의 비밀을 또 잠그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기록하셨는데 그 비유로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무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무슨 죄를 져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8장 여기 보시면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온 우주 가운데에 영적인 아버지가 둘이 있구나 그 말씀이에요.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영의 마귀가 또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죄인의 아버지는 마귀가 되고 또 죄 안 지면은 또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이미 정에 있구나.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한 분이지 둘이 아니잖아요. 두 남자가 우리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구원의 영계의 세계도 아버지라는 것이 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의 아버지는 마귀구나 이렇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러한 예수님 당대 제자들 그리고 또 부녀자들 봉사하고 따라다녔지요. 그 다음에 이제 70문도 사도행전에 120여 명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겉으로는 다 사람 모양 같아요. 그러나 그 영은 누가 아버지인지 정해 있어요. 아주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 깨닫게 되면서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냐? 그것을 알게 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성경 볼 때 너무나 와닿고 행복을 느끼게 해줘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사도행전에는 소자종이라고 그래요. 소자종. 그 소자종의 입장에서 그 엘로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우리도 우리 속에 영생할 영의 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누가 그랬지요? 사도 바울께서 보실까요? 참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감미롭고 행복감,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영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무슨 기도해가지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계시를 보고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탄 마귀에. 이것도 영이라고 보지 마시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이단들이 그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거지요. 물론 돌아올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가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유괴 옛사람 죄인들이 마귀 거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것.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은 하늘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천국을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생 못해요. 천국에서.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을 말하는데 하나는 아들이라고 하나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 종은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을 보고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하느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기준이 아니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속에서 비진리를 저거 진리 맞아 아멘 하면 그 사람은 10중 8구는 마귀가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그렇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들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간단하죠? 다시 로마서 8장.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원래 옛사람 죄인이고 전부 다 구원 못 받을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것이 원어는 아빠로 나옵니다. 아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애기입니까? 그 어린애기에게 온 우주에서 최고가 아빠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빠 최고지. 예. 그런 의미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느낄 때가 오셔야 됩니다. 조금 잘하면 느낄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의 이 상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자랍니다. 그 진리의 사랑으로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 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100배로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영의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 그것도 무슨 사랑이요? 적은 사랑이 아니야. 한 사랑. 아주 큰 사랑. 큰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건데 형제 자매들의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것을 사랑으로 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게 육의 사랑이 아니고요. 영의 사랑. 육의 사랑은 변합니다. 육의 사랑은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랑은 영원불변해요. 이 말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진리시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나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진리를 알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 진리의 말씀을 나아진 새 사람에게 있는 새 영을 말해요. 새 생명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는 원해 없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시나니. 이게 16절 체험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의 영으로 더불어서 같이지요. 그죠?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구나. 그렇구나. 가 아니고요.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짧은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다시 8장으로 가셔서 8장에 보시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은 종들이 있고 정말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아들들이 있다. 딸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시온의 딸, 시온의 딸 이렇게 나와요. 그건 구약에서의 표현이고요. 신약에 오면은 다 아들입니다. 구원받으면 딸이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천양차로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그리고 구약의 구원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없어요. 그냥 보이는 다윗성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에서 말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없어요. 구약에는. 어디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그것이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다 지금 죽고 없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100여 년 살다가 뭐 7, 80년 살다가 이슬같이 사라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서 모든 생명체에 이제 영양 공급으로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러나 속에 있는 그 새 사람에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은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사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3층천이 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신부 단장된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영광. 제가 그 말씀이 보인 다음서부터 야, 이런 구원이 있구나. 그러니 그 구원을 사모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사모 안 하면 바보지. 자, 계시록 7장.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새 사람의 복음의 삶이에요. 이거는 영원 불변한 위로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건 다 비유입니다. 줄인다는 말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줄이는 걸 말해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것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줄임이지 밥 못 먹는 줄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고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미 끝났지요? 갔으니까. 목마르지 않고 주림도 없는 하늘나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즘에 폭염이 엄청 계속되던데. 제가 요즘에 아주 일찍 잤어요. 상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짐이 무거우니까 좀 하다 보면 엄청 덥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더운데 많이 또 죽었어요.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도 이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불모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 못하겠지요. 제가 여기 오른 손목 시술을 받는데 시술 받고 나서 이제 피를 먹게 하려고 또 뭐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꽉 조여놓으니까 이제 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창백해지고 막 이게 동맥에 이제 피가 빨리 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꽉 조여놓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 말이죠, 칼로 째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지
제가 표현을 안 했지 뭐. 저 아픈 걸로 끝나야지. 옆에 저 사모님하고 예? 우리 지체들 와가지고 돌봐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 자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야 그러면서 제가 야 저는 이 손목이 아니고 여기 좀 미치잖아요. 보이세요? 톡 튀어나왔잖아. 동맥. 이게 벌떡벌떡 뛰어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대못을.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것보다 더 아프셨겠지. 정말 이건 말이죠.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아프면은 하고 참는데 이거는 야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목에 그 못 자국,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는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퇴원하고 나서 참 그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행복은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물론 진리로 무장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면 또 좋겠지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 또 기회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체험이 중요하구나. 체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안 됐네. 빨리 나아야 되겠지. 기도해야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남의 얘기더라고요. 본인이 아파 봐야지 그 아픔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감사했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진짜 티끌 먼지 재 무지랭이 흙에 속한 존재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깊이 느끼게 됐어요. 하여튼 뭐 다 감사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또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얼마나 또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냥 행복이 이런 거구나. 행복이 이런 거지 뭐 특별한 행복 없어요. 그래서 늘 행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세계명의 생활을 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얼마나 이 구원이 정말 저는 이 구원만 생각하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죄사함, 구원, 영생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도 죄가 없고 피에도 죄가 없고 차차 죄를 모르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우리는 진짜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그게 갚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잘한다 주님 칭찬하시죠. 기뻐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생활.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하느냐. 보좌 가운데 계신 신랑이 이르지 않고
너 왜 죽었다 그 말이 어린 양으로. 예. 제가 이제 이러면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제가 1층 그 응급실에 있는데 그 애기들 응급하는 데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그 애들이 3살, 2살, 뭐 4살 하여튼 어린 애들이 막 아프다고 우는데 제가 아픔을 느끼면서 아이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프다고 그러고 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파봐야 돼. 불행해보고 행복해보고 슬퍼보고 기뻐해보고 다 체험해야 돼요. 주의 종은. 그래야지 양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예, 나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기쁨의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꽃길만 가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픈 거 다 체험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임금이 나오는데 첫째 임금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큰 자란 뜻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이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냐. 사울 왕이 몰랐겠지요. 그죠? 알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왕은 다 죄를 졌어요. 첫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어기고 무시하고 이런 죄를 졌다 그래요. 그 명령을 어겼다고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대요. 저는 옛날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사울 임금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사울 갖다가 이렇게 버리시는 거, 하나님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말씀을 깊이 봤어요. 깊이 봤다는 말은 이제 자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 명령 어기지 말고 살아야지. 그때 율법신앙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용서하지 않고 버리셨는지 그것이 복음의 진리로 밝혀지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왕 다윗,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교만해요. 이름부터. 근데 다윗은 말이죠.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은혜 입은 자.
아니 그럼 이름이 그렇다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두 왕을 기록하게 하셨고 두 왕의 역사 사적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 오해하지 마라. 그런 거죠. 내 아들들아,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정확히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열린 것은 말이죠. 제가 진짜 옛날에 많이 율법적으로 알았죠. 다윗도 율법적으로 이해를 했고, 사람은 다 연약한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용서받았냐 했더니 즉시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용서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리니까 그러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어릴 때. 근데 아닙니다. 다윗이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죄를 졌는데 즉시 회개하니까 그것도 진심으로 콧물눈물 막 흘리고 그 침상이 막 뜰 정도까지. 그건 과장이지요. 그죠? 어떻게 그 침상이 뜹니까? 그러니까 이불이 흥건히 젖게끔 이제 콧물 눈물 통에 잡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양떼를. 그걸 보고 율법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끔 눈을 뜨게 해줄 의무,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의 종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말씀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말씀의 거울로 책임이 있다고요. 이걸 그냥 율례 도덕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다윗이 콧물 눈물 흘리고 그렇게 막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번역 성경에는 없다고요. 감춰 있는 거죠. 깊은 진리들이. 첫째 왕 사울에 대해서는 좀 쉬워요. 다윗의 사건은 어려워요. 좀 깊어요. 그러나 첫째 왕 사울에 대해서는 쉬워요. 자, 그 사무엘 상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올 때까지 이 사울 임금이 제사를 지내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왜? 사울 임금은 왕권밖에 없거든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참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런 거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진멸해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나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사를 대신 지냈다. 그거하고 다윗의 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똑같아 죄인데 근데 어떤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왜 사울은 왜 용서를 안 해주시는가? 용서해 주신 다음에 너 다음부터 그러면 너는 이제 끝이다 버린다 이러던가. 한 번이요. 한 번. 사울왕도 한 번 죄진 거예요. 다윗도 한 번 죄진 거예요. 근데 왜 사울왕은 버림받고 다윗은 왜 용서를 받느냐? 이런 문제가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율법은 죄를 다루니까 이 죄 문제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죄, 다윗의 죄, 욥의 또 감추는 죄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고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열리면서, 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새 언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구나. 이게 또 열리니까, 이 둘이 말이죠. 이 둘이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인데, 이게 참, 제가 말이죠. 어둠과 빛이 막,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보이니까, 이게 처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둠만 보이든가, 빛만 보이는 게 아니고, 왜 성경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됐거든요. 율법, 복음을 깊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율법과 복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율법과 복음으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서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해줘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많이 묵상을 하게 하신 겁니다. 네. 아, 왜 사울은 왜 버리시고 왜 다윗은 왜 안 버리실까?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럼 주의 종이 자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그럼 뭐 성경 뭐가 필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법을 어기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섬에 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 혼자만 살아.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걸려 법에. 그 섬 안에서. 저렇게 해도 안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왜? 양심이 있잖아. 그 양심에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율법의 기능이 있잖아. 그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나는 자윤이다 이래갖고 뭐 섬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 사람만 딱 생기게 되면 뭔가 모르게 이 법이 생기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밥 사면은 그런 법 없어요. 너도 한번 사야 되는 게 이 법이에요, 법. 대인관계.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다가는 또 그냥 헤어지고, 두 사람만 생기면, 왜 그래?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고 마음이 맞고 다 맞으면 법이 필요가 없지. 그러나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하는 거죠. 그 싸움이 뭐예요? 긍정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끝장 보는 게 아니라. 그 싸움하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이런 면이 나랑 다르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이해폭이 깊어지면서 신앙을 가지면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의 신앙이 있으면요. 어둠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복음의 신앙에는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하지만은 뭐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 문제의 시작, 과정, 이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지고 오르네 그러네.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날 때에 그 전 사건이 없던 전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돼야지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사건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그게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시시비 가리고 오르네 그러네 율법 차원에 있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좋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의 삶,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의 언어, 복음의 행동, 복음의 말, 그것이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세계명의 생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세계명의 생활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악한 자가 뭐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생긴 먹은 대로 똑같다고요. 그 사람의 성격 똑같고요. 같은데 그 자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DNA, 그 성격, 그 말투, 뭐 거의 비슷해 부모하고. 그래 부모지 뭐 자식지간이지. 그것이 할 새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세계명의 생활 하니까 그걸로 시간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변했네, 좋아졌네,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첫째 왕 사울이 효자였어요. 첫째 왕 사울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육체 외모가 뛰어난 이스라엘 나라의 왕감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율법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초대왕으로 저 사람이 손색이 없는 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뭐 하는 거죠? 죄진. 자, 야고보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총각처럼 다 외모 보지 그러면 외모 안 보고 합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 당연한 것이 뭐예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총각, 완벽한 처는 없어요.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누구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자기네들 범죄자라고? 몰라요. 범죄자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보이는 거지, 이제. 아, 그것이 범죄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다 가나 먹지 못하고 죽어요. 광야에서. 그게 범죄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느냐? 사사기에 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가지고 이웃 나라는 다 임금 왕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막 강성하고 보니까 부러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신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거야. 그게 율법 신앙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말씀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 전체 한 사람 개인이 있잖아요. 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예.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래야 말씀으로 수술을 받지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저는 옛날에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냐는 겁니다. 왕이 뭐죠? 임금이?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군가요? 이런 지식으로만 주님이 내 머리 아닙니다.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머리 된 삶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움직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움직이는 사람을 너의 머리로 삼으면 너는 율법신앙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 복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신학의 결론이 신부 단장을 못한다. 제가 한 40대 정도까지도 많이 의지를 했어요. 이제 60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아, 사람 의지할 때 사기 못 되는 거를 옛날에 이론으로 알았죠. 이제는 정말로 좀 와 닿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놈아,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 나는 맞아, 나는 오라, 나는 뭐 할 수 있어. 뭐 그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의지라는 말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믿음. 우리 자아의 속성이 바로 그래요. 뭔가 머리로 안 삼으면 허전해.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 보고 왕 세워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에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 말을 거역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끝난 거죠, 뭐. 그죠?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근데 율법신앙이니까 뭐예요?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 자기네의 꿈, 자기네의 희망, 자기네의 그 현실,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머리가 누구냐? 오늘 내 머리로 사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조금 어리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사람을 그러면 남편을 그러면 의지하고 아내를 뭐 의지하고 뭐 예?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 살아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에서 자꾸 벗어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그 내 힘으로 못 벗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그거 아니야. 나에게 기도해.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돼가는 걸 말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못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못하니까.
내가 하다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저기 율법교에서 하는 기도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다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주 기본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이 내 뿌리가 흔들려야지 하나님을 붙잡지요. 내 뿌리가 안 흔들리는데 뭘 붙잡습니까? 붙잡을 이유가 없어. 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 이 세상. 예? 이 세상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해 봤더니 이런 실망밖에 없구나. 그것이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또 의지하는데 뭐. 두 번 하나님이 또 그런 사건을 환경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그래도 몰라. 또 집어넣어.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신앙의 연조가 너무나 필요하다. 어떤 신앙의 연조요? 율법 아는 거 말고 율법과 복음을 아는 신앙의 연조. 율법으로 내가 말이죠,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 돼요. 예. 표현이 좀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완전히 율법 완전하고 완전히 율법 그냥 제일 좋은 것이고 율법 최고야. 예. 이렇게 살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예. 근데 창세기는 율법이 없어요. 예. 출애굽도 율법이거든요. 그럼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5대 족장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율법 없어요. 복음 없어요. 그 은혜 누린 게 이제 복음인데 딱 부러지게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복음이 없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누린 상에 복음으로 사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노아부터 요새까지 5대 족장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살아요? 자기 자로 살아요. 자기 자로 살 때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매를 대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지만 어느 것이 율법적이고 복음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는 율법 복음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줬다, 이제 복음을 줬다 그러는데 그 복음을 줬다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을 약속해가지고 백설해가지고 이삭을 낳으니까 이 이삭으로 너를 통해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니까 구약에 보면은 다 이 땅에서 이루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영생의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간다 뭐 영생의 나라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영생의 나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영생의 나라 나올 때는 육체가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세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걸로 나와요. 그 영의 사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영의 세 사람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 뭐예요? 전부 다.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예요? 머리가 있어야 돼. 저도 말이죠. 저도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사니까 내가 머리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머리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머리 같아. 제 생각에. 옛날에. 어머니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 안 계시니까 롤 모델을 삼고 싶은 거야, 누구를. 그래서 그 머리 삼는 거예요, 머리. 근데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에요? 아니잖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내 기준에서 자꾸만 머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깊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부 단장이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말만 나의 머리고 신랑이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그죠? 근데 그 의지하는 것에서 더 올라가 머리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의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 인자가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의지하고 사는 게. 예. 자, 그래서 사울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용서하지 않고 버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뜻이? 큰 자다. 자, 그럼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똑같습니다. 신약에 누가 큰 자라고 그랬죠? 바울, 사울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꼬꾸라트린 겁니다. 꼬꾸라트릴 때에 사울의 머리 삼았던 거 다 무너져 버리고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대단한 나는 율법 선지자다 선생이라는 그 자부심 그것도 거기 다 무너진 거예요. 한번 꼬꾸라질 때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사울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앉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 바울로 쓰는 거예요. 작은 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된 자는 작은 자예요. 바울이에요. 말만 주님이 나의 머리 된 자는 아직까지 사울이에요. 아직까지 율법에 철저하게 다룬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철저하게 다룬받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때에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철저하게 율법에 불같은 율법에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요. 결론. 전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시작이 내가 볼 때 나쁘든지 좋든지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하나님 뭔가 또 당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야 이것이 좋은 이유구나 그러면 육적인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보니까 야 이거는 슬픈데 나에게 나쁜 건데 괴로운 건데 그래도 뭐예요?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영의 감사예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자꾸 체험하면서 되는 것이지 내가 막 결심하고 각오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 큰 자라는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운 악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 보십시다. 회개를 했다니까? 자 사무엘 하 거기 보시면 부탁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여기 보시면 어디냐니까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죄졌다는 안단 말이 모른단 말이 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뒤에 가서 보세요. 이제 다윗과 조금 다른 면이 나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상식적으로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지요? 왕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사울 왕도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왕의 머리거든요. 그러면 사울 왕의 머리는 백성이 되면 안 되고 사울 왕의 머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왕이 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최고, 더 이상 없다. 응? 근데 백성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님, 제가 지금 청하는데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데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래. 뭐가 다르지요? 저기 다윗하고 좀 다르지요? 다윗은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탁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여기는 말이죠. 앞에 사무엘이 계속 말을 해요. 이 사울 임금에게 계속 말을 해요. 자, 15장 19절,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작게, 이게 전부 다 은혜를 입지 못한 자기 자에서 다 나온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 신약에 그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큰 자로 율법을 막 증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스스로 큰 자였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만드셨지. 그죠? 다음에 도상에서 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네.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작은 자로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왕이 되니까 뭐요? 스스로 큰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스스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번역도 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오늘 사울 임금에게 향해서는 하나님이 작은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보고 작은 자라고 여겼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고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이 다윗과 많이 달라요. 다윗과 많이 달라. 다윗 범죄도 물론 뭐 또 보시면 이제 또 좀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웠는데 이렇게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12장 17절. 사무엘 사무엘
음. 사무엘상 사무엘상 12장 17절 사무엘상 사무엘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므로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일이 그게 큰 죄악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아니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큰 죄악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알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요.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어.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다 통치하고 있는데 백성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이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침략을 받을지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럼 당연히 왕을 세워야 되겠다 구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보이지 않는 내가 왕이라는 거 지금 강조하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가 왕이야 머리야 너희들은 머리 아니야. 아 그래요 아멘. 그리고 머리 없이 가정생활 살 수 있나요? 가정 꾸려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복음의 신앙이 아니고 율법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은 무조건 구원이 없다고 그런 개념, 인식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무조건 정죄해서 심판하는 법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민인데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예, 사무엘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외모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저기 몇 년 전인가 했잖아요. 결혼하는 총각 처녀가 어떻게 그 총각 안 보고 결혼합니까? 처녀 안 보고 결혼하냐고. 그래도 내 마음에 뭐 드는 게 보이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예? 물론 옛날에는 강제로도 도망가도만 뭐 강제로 하니까. 예. 그래서 율법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자기 삶 속에서 체험을 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은 말이죠 하나의 역사 사건으로 지나가는 율법 설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 첫째 왕 사울은 말이지 하나님의 명령 어겼으니까 하나님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 어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세요. 이 설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율법 설교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양떼를. 아니 누가 하나님대로 살기 싫어요. 누가 불신자가 아닌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이제 다윗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야 내가 베냐민 지파에 정말 이름도 없는 건데 제비가 뽑혀갖고는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구나. 아 감사합니다 돼갖고는 계속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 왕 삼고
왕노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해? 예, 율법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율법이라 율법. 예, 율법 신앙, 율법 행에 속한 자. 그래서 사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다 버림을 이제 받겠는데, 이제 사울 결론이 이제 사울은 그래서 큰 자란 뜻인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보니까 계보에 사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야, 이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완전히. 히브리 11장에 찾아봤다고요. 그건 믿음의 선지를 나오거든, 선지들. 거기도 사울의 이름은 없어. 다윗은 나와. 아, 똑같이 죄 짓는데 어떻게 이러냐?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의 뜻이 악한 내 자의 생각대로,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막 결정해 나가는 것, 아, 이런 것들이 살과 같은 거구나. 야, 이거 무서운 건데.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어느 신앙이 자라야 뭐 돼가는 것이지. 그 알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안 아는 것도 괜찮아. 아닙니다. 안 아는 그래도 뭔가 나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주님을 말로만 머리 삼은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버림 받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 야,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괜히 어겨가지고 어기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를 알아요, 다윗이. 그래서 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악한 범죄자인 다윗 왕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혀가지고 40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 뭐냐?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4계명. 우리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똑같은 율법 10계명인데 여기는 우리 육체 행동에 관계가 있어요. 육체 행위에. 다 마음이 있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왜? 보이니까. 이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내 마음으로 하나를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뭐 좋아했는지 누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살인과 간음이에요. 6계명, 7계명.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구약의 율법인데 행동으로 가는 거잖아. 진짜 죽이고 진짜 가는 거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제 또 근데 마음으로 뭐가 바뀌는 거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10계명을 범해야 된다, 안 범해야 된다, 범하면 안 된다. 너무나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야,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율법 10계명을 범하면은 불에 타 죽거나 돌에 맞아 죽을 뻔히 알면서 이게 뭐냐? 아버지 이거 뭐예요? 다윗은 이거 왜 이러죠? 다윗이 말이죠. 이런 것만 없으면 말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뭐 다윗 존경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살인교사죄 성폭행범이에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제가 열리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누군 용서하고 누군 용서 안 하고 이러는 하나님인가? 복음을 열어주시는데 복음이 뭔지 이야 이거 너무나 복음이 좋은 거구나. 자,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욥은 가만히 놔둬도 뭐 한다고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악한 자로 계속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욥의 그 악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가 드러나요 그냥. 근데 욥처럼 마귀를 다윗에게는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없느냐? 때가 되면 다윗은 죄질 거니까 드러나니까 마귀를 붙여가지고 죄 짓게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악한 자는 언제든지 죄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의 사람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확 돌변해가지고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지. 물에 빠지면은 뺏어가지고 나 나오고 저 죽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 자아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럼 다윗에게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 왕권, 선지자, 제사,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직. 다윗 다 가지고 있었어. 다윗 말이죠. 6계명, 7계명만 범하지 않았으면 기가 막히게 존경 더 받을 사람이라고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믿지 마라. 다윗도 봐. 그래야 내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주님만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욥처럼 하나님 그렇게 다뤄야 되고 다 다윗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샘플로 모델로 욥, 다윗, 사울 임금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나에게 사울 같은 면이, 욥과 같은 면이, 다윗과 같은 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와 닿아야지 마태복음 5장 7장에 마음으로 6계명, 마음으로 7계명 범한 것이 얼마나 내가 구원 못 받을 영원히 멸망하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뭐 6계명 7계명 안 범하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선물 줬잖아.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음의 신앙으로 완성된 것이 세계명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그러면 이런 죄를 지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자, 옛날에 왕은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같이 살면 돼. 그냥 1명, 2명, 3명 솔로몬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해필 남의 가정의 아내를 그것도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이지. 이게 인간의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가씨를 데려다 살면 아무도 아무 말 안 해. 아세요? 아무 말 안 해. 우리나라 이순시도 조선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천연 내 맘에 들잖아요. 어디 행차 가가지고 그건 누구지? 누구네 뭐 딸이냐 뭐 해서 끝나요. 말할 수가 없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 인간 세상에서도. 근데 다윗은 말이죠.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다윗 사건 성경에 기록할 사건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도 모른다고요. 우리도 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모델 샘플로 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신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연결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저녁에 왔어. 다윗의 신앙에 저녁 때가 왔다고 에레부. 저녁 때가 오면은 범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싹 내린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악한 자가 반드시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 알아요. 그럼 왜 죄를 집니까? 죄를 지면 뭐가 돼요? 왕명을 똥칠하는 거지. 먹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율법 범했으니까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다윗이 알아요. 근데 왜 이래요? 자신 믿지 말라고. 아세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넘어뜨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율법? 내 자신 있는데 뭐 어기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데. 복음은 이룬 지식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쌍한 인생인 거죠.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저녁 때가 작게 오고 크게 오고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신앙의 저녁 때가 와야 된다고요. 저녁 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8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나고. 자, 우리 여기 먼저 보시고 시편 89편 32절. 거기 보시면 89편 32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일평생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 8절. 율법으로 해석하느냐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다윗의 사건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행복한 겁니다. 결론이 아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행복해? 행복한 거라니까요. 다윗에게. 그걸 누가 알아? 체험을 해야 알지.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므로 사생자여 참아들이. 사울 임금은 징계 없어요. 끝나. 버려버려. 다윗은 뭐예요? 징계. 어떻게? 일평생. 일평생. 다윗은 말이죠. 일평생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지요. 다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약한 거예요. 이게 참 나는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지금도 솔직히 악한 자를 징계를 아주 강력하게 하면은 신앙이 막 자라네. 하나님 나고 있지 않네.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죄 많이 지면 좋겠네? 로마서 6장 1절에 2절에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뜻을 세운다고요. 간단해지려는. 근데 우리가 보고서는
맞네 틀리네 좋네 나쁘네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율법신앙이라고요. 율법신앙. 이 진리를 깨닫게 돼야지 참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긴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 사랑으로 안 해요.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깊이 들어가서 지금 보여주는 말씀들이라고.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도 첫째 날 저녁부터 여섯째 날 저녁까지 저녁 때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셔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욥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고 다윗 왕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장성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도구로.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일단 좀 맺으면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으면은 일평생 징계하지 말아야지. 그죠? 용서하셨잖아요. 안 죽였잖아. 그럼 용서한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 징계받았다고. 일평생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악한 자는 일평생 징계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징계받지 않잖아. 그냥 사소한 징계받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다윗은 남의 사건이고 남의 얘기야. 여러분이 사울 임금이 돼보세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비슷한 체험을 해봐야 그러실 거라고. 욥 같은 체험을 해봐야 그때 진짜 신앙이에요. 나머지 다 이런 지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못 견딘다고.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악한 자 조금씩 건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 완전히 끝을 낸 겁니다. 전부 다. 사울 왕도 끝내버리고 다윗도 끝내버리고 악한 자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안 돼. 택도 없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를 버리게 되어가는 거죠. 나를 믿지 않게 되어가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가는 거지. 나를 과실하지 않게 되어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가실 복잡한 거죠. 결론은 간단한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다 깊이 뿌리까지 체험을 덜했구나. 근데 나는 자꾸 뭐 율법을 다 체험한 것처럼 이것도 내 머리가 아직 붙어있는 거구나. 아버지 내 머리 날마다 잘라주세요. 주님만이 내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서 정말 100배로 열매 맺어가지고 삼층천 혼인잔치에 우리 성령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다윗 왕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 머리가 왜 주님이 돼야 되고 내 머리가 주님이 된 신앙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게 하심을 믿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하느님 찬양 32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론 지식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니 하나님 조금만 만족하였네. 태양을 보라 또 여기 서 있는 달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국만으로 난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대문을 뵐때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가 테레카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가 테레카파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거까지만 필요합니다. 다윗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말은 6계명 7계명 포함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합해요. 거기에 복음을 은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놀라워. 그 다음에는 유다지파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겁니다. 당신의 영광밖에 몰라요. 하나님 사람이 떡이 됐는지 죽이 됐는지 상관없어. 무서운 분이야.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갈 이유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아버지와 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